부인하신 예수님과 부인한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말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최근에 한 정치인이 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시끌시끌했었는데 세상에는 주관이나 자신만의 인생관이 없이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정치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정의를 외친 당당한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불의 앞에서도 당당한 한 사람과 위협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믿음을 저버린 한 사람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날 밤에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는 모여 있었고 불법적으로 밤에 재판을 벌였습니다. 이 재판 과정 가운데에서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근거로 고발하려 하였지만 거듭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신문 중에 예수님은 시인하시고 베드로는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은 밝은 낮에 진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산헤드린 공의회는 한밤중에 불법적인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려 합니다. 이 과정 중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6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재림하실 심판주이심을 시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인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인하신 것에 반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갔다가 주변에 있던 여종들과 사람들에게 3번이나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7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고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시인과 베드로의 부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자칭 구원자들이 많고 각 종교마다 구원의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요 재림의 심판주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에 구원자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이 새벽에 고백하고 이 신앙의 고백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늘 넘어지는 존재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해야 하며 그에 반해 우리 인간은 늘 넘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렇게나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지만 본문에서는 혹시라도 자신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나서 끌려나가 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했다라고 마태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있으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였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족까지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지켜나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교만은 패망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불법적인 재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시인하신 장면과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재림하실 심판주이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내 믿음을 지켜 나갑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주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배반과 부인까지 당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불법적으로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가져다 줌을 확신하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남아있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